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955쪽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복잡해서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새벽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잡해서 은혜입니다. 오늘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은 뭐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 살면서 지혜를 좀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도 잠언과 동일한 지혜서예요. 장르 자체가. 근데 잠언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뭔가 인생에 꼬이거나 문제가 있으면 네 잘못이야. 그러니까 네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봐. 그러니까 잠언은 묵상하기가 참 좋아요. 내 문제라고 딱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지혜자와 우매자를 나누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다. 그렇게 하는 게 지혜다. 그렇게 하는 게 지혜다인데 전도서는 조금 다르게 지혜를 전수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꼭 네 잘못만은 있는 게 아니야. 세상에 부조리도 있고 세상의 이치가 그렇기도 하고 뭐 죄가 관영한 세상이 그렇기도 해. 이렇게 하면서 꼭 네 잘못만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잠언과 전도서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그런 균형감을 좀 가져야 됩니다. 계속 네 문제만 있다고 얘기를 하면 문제 맞죠. 그러니까 잠언도 맞는 성경이죠. 근데 그럼 얼마나 사람이 이 외롭고 견디기가 힘들겠어요. 이 문제의 근원인 내가 잘 안 변하는데. 근데 외부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좀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래 좀 내 삶이 또 이런 고난들이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여유를 주는 게 또 전도서의 지혜인데 오늘도 이제 잠언스러운 이야기들을 1절부터 7절까지는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1절부터 6절까지는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참 좋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알면 얼굴이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지혜자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이렇게 모르고 근심하고 막 분노가 있고 뭐 억울함이 있고 이러면 얼굴색이 좀 변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이치를 다 따져보고 뒤를 좀 들여다보면 억울할 일도 아니고 힘들 일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에 대한 실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감정적이다 보니까 감정이 먼저 나올 때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감정이 좀 가라앉고 보면 다 또 맞아요. 맞는 얘기고 또 앞뒤도 맞는 얘기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럴 때 얼마나 제 민낯이 부끄러워지는지 몰라요. 많이 변해가고 깨지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참 깨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막 부부끼리든 뭐 친구끼리든 교회 안에서도 막 좀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또 감정이 가라앉고 뒤돌아서서 이것저것 따져보면 어때요? 또 맞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혜가 참 그런 거다. 그러니까 침착해라 뭐 이런 얘기고 8장 2절에서 4절은 지도자와의 충돌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살면서 답답하고 힘들어도 일단 무언가 지도자나 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하고 충돌하기보다는 대화와 지혜와 권면으로 풀어가는 것이
유익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8장 5절에서 6절은 때를 좀 잘 구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 가운데 때와 저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좀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 뭐 일반적인 지혜예요. 자문스러운 지혜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한 바퀴를 꽈버리죠. 7절 8절. 그런데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아니 이제까지 때 분별하라고 그러고 다 이치를 좀 따져보면 다 풀릴 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도자하고도 어떤 의견 충돌이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좀 지혜롭게 풀라고 권면하면서 사람 열불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하니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리고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데 뭐 가르칠 자가 누가 있냐? 그리고 8절은 더 속을 뒤집어 놔요.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아무리 지혜롭게 때를 분별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봤자 뭐예요? 악의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문제는 계속 있고.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참 재밌는 게 고린도 전후서 읽을 때예요. 고린도 전후서는 이제 교회의 초창기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100년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초창기 때 그 시작된 교회인데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나 지금의 한국에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나 문제가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 금요칠 때 나눌 때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싸우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도 분별하고 열심히도 살고 막 그래도 아무것도 변하는 것도 없고 결국은 인간은 반복되고 계속 그렇게 될 거고 그건 인간의 악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죄의 문제가 관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읽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서 은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지혜는 우리가 매번 때를 분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매번 이치를 따져가면서 자기 화와 억울함을 다스리기도 쉽지 않아요. 매번 지도자와의 충돌을 피하기도 쉽지 않아요. 매번 순종하고 내가 이것이 지금 순종할 때인지 아니면 들이받을 때인지 구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은혜가 내 삶의 연약함을 덮어가는 걸 간구하는 삶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좀 단순함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인생의 말미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나서 전도서를 썼잖아요. 자기의 지혜로 나라를 기가 막히게 부강시켰습니다. 자기의 지혜로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을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지혜가 그렇게 탁월한 건데 권력자들보다 탁월한 거고 정말 최고의 선이고 좋은 건데 그것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솔로몬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면 아마 전도서는 굉장히 뜨거운 사도행전 같은 기록들이 됐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은혜를 마음껏 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이치를 따지기보다는 내 마음이 먼저 움직여서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이 일어날 때인지 앉을 때인지 말할 때인지 멈출 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해놓고도 실수하고 지금 이때가 아니었네. 그래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세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를 잔잔하게 덮어가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할렐루야. 바닷물을 다 드러내 보십시오. 그 안에 굴곡도 있고 높은 곳도 있고 해저 깊이는 뭐 에베레스트보다 깊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곳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물이 쫙 덮여 있으면 그냥 평평한 수평선이죠. 끊임없는. 지구상의 육지에 아무리 넓은 광활한 대지도 수평선만큼 이 평평함이 끝없이 펼쳐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걸 덮는 거예요. 내가 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덮는 거지. 제가 예전에 모 교회 집회를 갔는데 집회가 끝나고
거기 있는 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좀 믿음이 좀 참 좋아 보이시는 이 분이신데 말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더듬으시더라고요. 말을 엄청 더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이 기억이 남아서 저를 이제 초청한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초청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유, 좀 말을 많이 더듬으시네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구역장이신데, 가장 구역 모임을 잘한다. 구역원들이 그 구역에만 가면 믿음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배가 부흥하는 게 아주 1년마다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아유,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더듬으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은혜. 절박한 거죠. 하나님, 나는 성경을 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너무 더듬으시고 긴장할수록 더 더듬으시니까 이 구역원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 구역 모임을 하면 하도 말을 더듬으시니까 이제 구역장님을 도와준다고 예습복습을 철저히 해요. 예습복습을. 구역공과 예습복습을 하면 믿음이 팍팍 자랍니다. 우리 안 하잖아요. 그냥 와갖고 형식적으로 사실은 말씀 들은 거 몇 가지 이렇게 나누고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디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구역은 우리 구역장님이 그렇게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구역원들에게.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미리 와서 준비하고 그러니까 구역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솔로몬의 지혜를 초월한 신약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는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는. 제가 금요철야 때도 얘기했지만 믿음을 흔들리는 가운데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잡하죠. 저는 전도서 지금 이제 큐티지만 쭉 계속 묵상해 가면서 참 대단하다 솔로몬이. 그런데 제가 더 나아요. 그럼 뭐합니까? 이렇게 복잡한데 허무한데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은혜가 구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어떻게 다 구분하고 맞추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택하고 제가 결정해도 그것이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맞이할 때가 이 자리에 있으면 많이 경험됩니다. 그럴 때 간구하는 게 뭐예요? 은혜지요. 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할 수 있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 내 연약함을 덮어갈 때 우리 삶은 참된 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답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은혜로 이끌어 주십시오. 은혜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소망과 위로와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너무 염세적입니다. 목사님 은혜도 있지만 우리도 좀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다니까요. 잠언할 땐 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지금 이제 전도서를 쭉 살펴보잖아요. 전도서는 이관점으로 보라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잠언을 들어가면 그럼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명확하게 또 다 집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양면의 신앙의 균형감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도 진흙에다 침 뱉어서 눈에 발라주시는 의료행위를 하셨잖아요. 의료행위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것도 인정하시지만 그 당시에 의료행위, 일반적인 눈병을 치료하는 의료행위를 직접 보이시면서 의료행위도 인정하셨고 아니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뭐하러 정탐 보냅니까? 믿음으로 가서 때려부시면 되지. 근데 다 정탐 보내고 군대 조직하고 다 하잖아요. 균형감을 잘 맞춰야 되죠. 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또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은혜 없이는 제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겸손도 전도서를 통해서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